오늘은 참된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어떤 존재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고 이 세상 외에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 인격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대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명상일 수 있고 어떤 허공에 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대상이 있음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에 대해서 당부하셨습니다. 기도의 대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빈말만 되풀이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한 종파인데 그 사람들은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비판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위선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위선자들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기도의 대상을 알았지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동기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경건한 사람이다, 이만큼 기도하는 사람이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방 사람들은 의미 없는 기도의 대상이 없이 기도하는 것이 문제였고, 기도의 대상을 아는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신앙을 과시하기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참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는 과연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기도가 참된 기도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5절로 15절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6장 5절로 15절,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신앙 상태를 과시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위선자들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럼 이방인들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란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일컬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기도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언부언은 어떤 기도를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쓸데없이 빈말만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싣고 마음을 실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 따로, 마음 따로, 입술 따로입니다. 어떤 속 마음도 없이 어떤 생각 없이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중얼중얼 거리는 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고,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참된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것은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이고 허망한 기도가 아니라 생각이 깊은 기도, 이것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될 참된 기도는 뭐냐? 진실하고 생각이 깊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실되고 생각이 깊은 기도. 여러분, 인간은 영혼이 있습니다. 동물은 육체가 있고 혼이 있지만 인간은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 외에 영혼이 있습니다. 혼의 역할은 생각하는 거죠. 동물도 혼은 있지만 육체와 붙어 있어서 육체가 죽으면 동물의 혼은 사라집니다. 근데 인간의 영혼은, 영의 기능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고 혼의 기능은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걸 합쳐서 우리는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이 인간의 영혼은 죽어도 육체와 분리되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라고 할 때 가장 그것을 쉽게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영혼은 육체를 제외한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제외하면 뭐가 남습니까? 내 생각, 내 기억, 내 감정, 내 추억, 내 의식, 이런 것, 내 감각, 이런 것들은 다 육체가 사라져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혼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생각과 의식이에요. 이 생각과 의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 영혼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영혼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영이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깊은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무의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생각 속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고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나의 뜻과 의지와 마음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참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말을 잘하고 말을 줄줄줄줄 이렇게 말을 잘한다고 해서 기도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한다 해서 기도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말을 못하고 더듬거리면서 떨리면서 성경 말씀도 잘 모르면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진실된 마음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으로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입술을 열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기도를 가장 기뻐 받아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시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기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어떤 입술의 화려함, 준수함이 아니라 참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생각이 깊은 기도를, 우리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실한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 거 할까요?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분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생각이 있으시고 감정이 있으시고 사랑하고 자비하고 공의가 있으신 인격체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하더라도 사실 기도를 받을 대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진짜 인격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싣고 생각을 실어서 그 기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사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를 누구에게 하느냐? 주로 바위에게 하든지, 어떤 산에 신령이 있다 생각해서 산을 향해서 하든지, 바다에 용왕신이 있다 생각하고 바다를 향해서 한다든지, 옛날 사람들은 달신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해와 달이 어떤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하늘 전체를 신이라고 믿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가 결국 허망하게 되는 거예요. 현대 우주론에 의하면 이 모든 지구를 포함한 은하계, 이 모든 우주가 태어난 시작점이 있었고 시작이 있는 것은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해서 이 우주는 결국은 다 죽게 되면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과학적인 이론이고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과학적 근거에 의하면 이 모든 우주 안에 있는 것들은 다 결국 멸망하고 죽게 됩니다. 우주가 이 성경책이라면 이 우주가 죽어버리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신들도 죽고 나도 죽고, 그러면 모두가 죽어버리면 누가 우리를 구원해줘요? 누가 우리의 영원한 삶을 보장해주고 제 문제를 해가고 인생의 의미를 주겠습니까? 다른 종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외하고 다른 것을 믿는 사람은 기도의 대상이었고 그 기도의 대상은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인격체예요. 인격체라는 말은 의식이 있고 자기 결정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아감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은 생각이 있으시고 도덕적이고 사랑하시고 자비하시고 감정을 나누시고 정의로우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저희 딸이 전에는 제 말을 잘 들어준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요즘은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더 잘해요. 왜냐하면요, 전에 딸이, 우리 집 아이가 저한테 와서 제가 책을 보고 뭐 다른 거 생각하고 있는데 저한테 와서 아빠 하면서 뭐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보고 또 생각하면서 근성으로 그렇지 이렇게 들어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내가 뭐라고 말했지? 아니 잘 모르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 나 엄마한테 가서 말할래.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하니까 자기 엄마가 그렇지,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호응하고 마음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얘가 딱 마음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데 그 다음부터 저한테 잘 안 오고 자기 엄마한테 가서 얘가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빠한테 말해봐, 내가 이야기 들어줄게 하니까, 아니야 아빠는 잘 안 듣잖아, 엄마가 잘 들어 하면서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린아이도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게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요, 돌멩이나 다른 물질은 내 마음을 몰라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같은 인격체고 나보다 더 큰 존재이기 때문에, 더 큰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알아주시고 내 말을 들어주시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대화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어떠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과연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 기도문으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전반부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 나라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이 깊은 기도, 마음을 실어서 하는 진실한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삶을 살 때 나의 영광, 나의 이름, 나의 뭔가를 욕망을 추구하는 삶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 먹을 것, 내 자녀, 내 것, 나의 것, 나의 명예, 이것을 챙기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리고 나의 뜻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 내 생각보다 더 넓은 생각, 나의 영광보다 훨씬 더 영화롭고 의미가 깊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때 이것이 곧 나의 행복으로 다가온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것을 챙기고 나의 관심에 집중하면 할수록 더 사람은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여기에서부터 만족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행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관심을 두고 사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후반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의 필요, 나의 당면한 문제, 내가 시험받고 악에게 지지 않고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나의 필요와 용서하는 삶, 유혹으로부터 이기고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정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악의 유혹에서부터 물리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은 결국 뭘 이야기하느냐?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되지 않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삶의 스타일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삶이 연결돼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왜 내가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내 것만 챙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겠습니까? 희생하고 섬기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섬김의 연습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이타적인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철학적으로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이 전파되고 세계의 선교가 되고 우리 이웃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약에 눌려있고 사탄 마귀에 눌려있고 아픔과 증오와 미움 속에 갇혀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끔 하나님의 사랑의 넉넉함이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로 사람들에게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그릇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여기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뭘 먹고 살지? 내가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이 문제도 해결하실까? 두렵고 떨리고 걱정과 근심이 돼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거기에 짓눌려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표들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책임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돌덩어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딱딱한 감각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격체입니다. 생각하는 분입니다. 나의 사정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생명 바쳐 죽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과시합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얼마나 내가 대단한 영성을 가졌는지 과시하기 위해서 외식하고 주님은 그걸 비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하되 허망한 기도, 무의미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받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찾아오셨구나, 찾아오실 뿐만 나를 위하여 생명을 마셔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분의 피공로로 나의 죄악이 용서되었구나, 그분이 내가 그분을 주님으로 믿을 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구나, 그 죄의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내 마음을 실어서 비록 유창한 기도를 하지 못하고 비록 대단한 기도를 하지 못해도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마음에 실어서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어서 나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라면 내가 거기에 헌신하겠습니다, 거기에 투자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 손자, 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고 고백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진실되고 생각이 깊은 기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기도할 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이루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